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저희를 한자리에 모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주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이 자리를 주님의 성령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저희의 듣는 귀와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힘주셔서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구별된 육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늘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가 말씀 속에서 참된 지혜와 사랑을 알아가게 하시고 저희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가져 주시옵소서. 바이블티 성경대학이 끝나는 그 마지막 시점까지 모든 것을 주관하시어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김주신 목사님, 우리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고 더욱 힘을 받아 맛보아 체험할 수 있는 그 달콤한 주님의 말씀을 저희에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함께하는 성도들도 말씀으로 더욱 견고하게 세워져 삶을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섬김의 기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믿고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창세기 요점은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에 요 세 사람에게서 난 요셉. 여기서 나타나는 구원은 뭔가 하면 화해, 다른 말로 화목, 형님들과 요셉의 화해로 인한 구원. 이게 이제 창세기에 나타난 구원. 출애굽기에 나타난 구원. 유월절 양의 피로 인한 구원. 전부 다 주제가 뭔가 하면 이스라엘의 구원은 오직 여호와께 있도다. 예레미야 3장 23절. 다른 말로 하면 은혜로 얻는 구원. 다 이야기했죠? 은혜로 얻는 구원. 그래서 이제 요 출애굽기 이제 12장에 보면 마지막 재앙, 10재앙 중에 10번째 재앙입니다. 그게 뭔가 하면 장자의 죽음. 장자의 죽음과 유월절 양의 죽음. 이게 뭔가 하면 대속의 연회. 진문입니다. 여기 임방이에요. 이건 문지방이고 이거는 임방. 요 두 개가 설주, 요 문설주. 피를 어디다 바르는가 하면 임방과 문임방과 문설주에 피를 발라라. 그러면 내가 뭘 볼 때에?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라. 유월절이 왜 유월절이나 하면
이게 한자입니다. 한자. 요즘은 한자 교육을 안 하니까 아이들 그 성경 가르칠 때 좀 애로가 있어요. 유월절, 넘을유, 넘을월, 절기, 패스오버, 영어로는 패스오버, 패스오버, 파스칼이라고도 합니다. 이거 좀 갖다 주시. 펜. 패스오버. 패스는 통과한다. 오버는 위로. 가다가 툭 넘는다 이거죠. 패스오버. 오버는 위로. 가다가 툭 넘어간다. 파스칼이라고 하고도 합니다. 저 글자도 좀 이상하게 쓸 때가 많으니까 여러분은 글자 잘 쓰세요. 그래서 요게 마지막 장, 첫 번째 장부터 10번째 장까지 하다가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출애굽기 6장 1절에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너희를 내보내리라. 그러면 첫 번째 재앙부터 점차 강도가 강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이 점점 강해진다는 게 요 10가지 재앙. 하나님이 처음부터 강한 손을 딱 내려쳐도 될 텐데 하나님이 점차 손을 강하게 해서 마지막 재앙, 요 10번째 재앙이 가장 강력한 손이다. 그러니까 뭐가 가장 강력한 권능이냐? 우리를 구원하는 가장 하나님의 강한 손은 뭐이다? 유월절 양의 피다. 이게 요점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다가 요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 뭐라는가 하면 바로가 너희를 내보내리라, 나가라 하고 쫓아내게 내가 만들 것이다. 그래서 이건 좀 그림자입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다. 하나님께 달려있다. 사람에게 있는 것이 전혀 아니다. 그게 바로 성경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수 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 이게 성경의 주제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고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은 나에게서 난 게 아니다. 다 하나님이 누구를 구원하신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엘로헤이 이스라엘.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이 말은 뭔가 하면 택하신 자의 하나님이시다. 이게 성경의 주제입니다.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하나님이 택하셔서 구원 얻게 하시려고 일하신 것의 결실이 우리가 구원 얻은 것이다. 그래서 12장에 이제 유월절 어떻게 해라? 그날 14일에 저녁에 정월 14일 유대인 달력 정월 14일
14일 저녁에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너희는 허리에 띠를 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그 고기를 날로나 삶아서 먹지 말고 날 것이나 날로나 하면 알아듣음? 예? 알아들어요? 예, 날로나 성경이 그렇게 돼 있죠? 돼 있죠? 누가 한번 확인해 보세요. 내가 이 잘못 날 것으로 날로나는 표현 아니 예. 제가 잘못 날 것으로나 삶아서 먹지 말고 반드시 불에 구워 먹어라. 왜? 앞으로 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유월절 양이 어떻게 죽는다? 지옥불을 맛보고 죽는다.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의 죽으심은 보통 죽음이 아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죽었는데 뭘 맛보는 것? 내가 받아야 할 것을 대신 받은 것. 어떤 죽음? 지옥 형벌을 내 대신 치르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나중에 모든 재물을 어떻게 하나님께 바칩니까? 번제단에 제단에 불로 태워서 반드시 불로 태워라. 지옥불의 심판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에 구워 먹어라. 앞으로 너희를 위하여 죽을 예수는 바로 뭘 당할 거다? 내가 받을 지옥 형벌을 십자가에서 대신 당한다. 이게 요점입니다. 그래서 날 것으로나 삶아서 먹지 말고 불에 구워 먹어라. 발에 신을 신고 허리에 띠를 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얼른 먹고 이 유월절 양은 먹는 즐거움을 위하여 먹는 게 아니다. 그런 것 위해서 지금 먹는 게 아니다. 그래서 급히 먹어라. 뭐와 함께 먹어라? 썬 나물과 무교병, 썬 나물과 무교병을 아울러서 먹어라. 썬 나물, 무교병. 썬 나물은 왜 썬 나물? 고소한 고사리 무침도 있을 텐데 왜 썬 나물? 너희는 하도 고약해서 고난을 많이 당해야 되는 기라 이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우리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다. 우리 예수님의 지옥불 형벌에 너가 쏙같이 들어가는 거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래서 십자가의 강도 둘이 같이 달려 죽는데 그 십자가에 달린 강도들의 죽음과 우리 예수님이 거기서 달려 죽은 죽음은 다른 것이다. 우리 예수님의 죽음은 희생적, 우리의 대신한 죽음. 내가 받아야 할 것을 대신 치르는 죽음. 내가 뭘 치러야 되는데? 지옥 형벌. 죄의 삭은 사망이요. 어떤 사망? 영원한 지옥 형벌의 사망을 십자가에서 맛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이걸 앞두고 심히 고민합니다. 심히 고민하고 내가 고민하여 답답하여 죽게 되겠다. 아버지여 할만하거든 이 잔이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죽음은 보통 사람의 육체적인 죽음이 아니다는 겁니다. 거기서 뭘 맛본 것? 내 대신 하셨기 때문에
내가 받아야 할 죄에 대한 지옥 형벌을 거기서 맛보시게 된 것이다. 그게 바로 불에 구워 먹어라. 뭐와 함께 먹어라? 썬 나물과 무교병. 무교병은 맛이 없는 떡입니다. 누룩이 안 들어간 무교. 무하는 없을무, 교는 이것도 한자라서 요즘은 한자 교육을 하니까 이 말마치 다 설명해. 요거는 효모 교자, 누룩 교자. 요건 떡병자입니다. 떡병자. 진설병 할 때 이 병도 떡병자입니다. 무 없다. 떡인데 뭐가 없이 만들어졌다? 누룩 없이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누룩을 안 넣으면 이 부풀리지도 않고, 누룩 안 넣은 이 빵, 떡은, 이 빵은 먹으면 맛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썬 나물과 무교병. 예수 믿는 거는 뭘 먹는 거냐? 지옥 형벌을 맛보는 것이다.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는 체험, 지옥 형벌을 내 대신 받은 예수님의 그 지옥 형벌에 내가 들어가서 내가 없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뭘 먹는 것이다? 씁쓸한 고난을 이제부터 너는 먹기 시작한다. 그 다음에 어떤 것? 무교병, 맛없는 빵, 맛없는 떡, 그리고 죄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너는 너 음식으로 먹어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건 재미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 재미 하나도 없어. 제가 교회 오면서 딱 깨달은 게 있어. 이 사람들은 재미없이 산다. 노래방에도 안 가, 담배도 안 피워, 술도 안 마셔, 춤추러도 안 다녀. 제가 이제 직장 생활할 때 누가 물어보더라고요. 직장 상사가 김주식 씨, 김주식 씨는 뭐 담배도 안 하고 술도 안 하고 춤추러 가자도 안 가고 미팅 하러 간다 해도 뭐 회사들끼리 미팅 했거든. 총각들 미팅 시켜줬거든. 나는 예수 믿는 사람하고 결혼할 거기 때문에 난 미팅 별 의미가 없어서 난 빠집니다. 그러니까 니는 도대체 무슨 재미로 사냐? 무슨 재미로? 그래서 내가 뭐라 했겠어요? 저는 예수 믿는 재미로 삽니다. 예수 믿는 게 그리 재미나나? 예수 믿는 게 막 그렇게 재미날 수 없습니다. 선생님도 한번 예수 한번 믿어보이소. 야야 치아라 니나 좀 믿어라.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말하면 어떤 겁니까? 재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교육은 졸린다, 재미없다. 제가 처음에 예수 믿을 때 믿기 전에 교회 다니니까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찬송가도 재미없고 장로님 기도도 재미없고 뭐 재미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제일 재미없는 게 뭘까요? 목사님 설교. 재미없는 것 중에 1등이야. 꼬박꼬박 조는 거죠. 뭐. 꼬박꼬박 졸다가 이제 일어나서 나가고. 그러니까 다시 오나 봐라. 다시 오나 봐라. 하고 나갔다가 또 끌려오고. 또 나갔다가 이제 절대 안 가. 하다가 또 끌려가고. 그러니까 이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고 내 마음대로 믿어지는 게 아니다. 이 구원은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끌고 안 오면 절대 불가능합니다. 사람 뜻으로는 절대 예수 못 믿습니다. 제가 한번 전도한다고 이제 어디서 전도인가 선면에서 전도하다가 그 길거리에서 붕어빵 장사하는 아저씨한테 제가 전도를 했습니다. 아저씨 예수 믿으세요. 이번 주일에 교회 한번 오세요. 우리 교회 오면 저를 찾으시면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하고 이렇게 나눠줬는데
풀빵 굽는 아저씨가 말한 겁니다. 그래요. 내가 하면 그 일요일날 일당 줄래요? 그 장사가 제일 잘 되거든. 주일에 장사가 제일 잘 되거든. 그러니까 이 풀빵 장사가 그 서면에 목 좋은 데서 풀빵을 굽는데, 거기서, 일요일날, 우리가 말하는 주일에 그 빠져버리면 그날 벌이가 날아가는데, 그날 벌이 줄라요? 그래서 제가 예수 믿는 거는 이건 절대, 왜 마귀가 딱 요 쥐고 있으니,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딱 쥐고. 그러니까 요 사람들도 바로가 일을 시키면서 새벽부터 밤까지 계속 일을 시키는 거예요. 계속 일. 왜? 딴 생각한다, 이것들이. 모세 말을 듣지 못하도록 어떻게 해라? 계속 일 시키라. 그러고 일정량을 채우게 할당량을 더 높이고, 집도 주지 말고 아침부터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을 시키라. 그래가지고 모세 말 듣지 못하게 해라. 안 그러면 먹고 살지 못하게 만들어라. 그러니까 먹고 살라고 어떻게 한다? 계속 일하러만 가고, 모세가 야 말 들어봐, 내 말 들어라 하면 야 차라, 니 때문에 우리가 더 고생하게 됐다. 그러니까 점점 더 어디에 몰두한다? 먹고 사는데 점점 몰두하도록 마귀가 사람들을 이끌고 있다. 그래서 주일날 장사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 그걸 포기하고 교회 와야 되는데 그게 되겠느냐?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은 자력으로는 절대 불가능이 요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바로의 손에서 스스로 빠져나올 수가 절대 없다. 누가 거기서 빼낸다? 하나님만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너희를 내보내리라. 하나님의 손 아니면 절대 마귀 손에서는 빠져나올 수가 없다. 사람이 스스로 예수 믿는다? 그건 이단입니다. 그 사람은 여호와 증인이나 신천이나 거기는 전부 스스로 믿는 데고, 우리는 누가 건져내 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친히 뽑아내 주셨다. 요게 이 주제입니다. 그래서 바로의 손에서 이스라엘이 뽑혀 나오는 것, 그건 하나님의 강한 손 아니면 절대 불가능하다. 그래서 그 강한 손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게 이제 그쪽으로 지금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너희를 내보내라. 14일 저녁입니다. 이날 왜 요 14일일까요? 이거 왜 14일일까요? 나중에 유대인들은 할례를 하라다. 할례 며칠 만에? 난지 8일 만에. 난지 8일 만에. 할례. 왜 8일일까요? 8은 7 더하기 1이죠. 예, 쉽죠? 그 7은 뭘 말합니까? 7일은 뭘 말합니까? 안식이. 8일은 몇 날입니까? 그러면 안식 후 첫날. 그래서 안식 후 첫날에 있는 사건이 뭐죠? 부활. 부활. 자, 이제 14일은 7일이 몇 번입니까? 2번. 그리고 그 다음날 나옵니다. 예, 그날 밤에 나와서 그 다음날 홍해를 건넙니다. 그래서 14일 다음 날부터가 뭐가 되는가 하면 무교절에 들어갑니다. 15일부터 무교절. 자, 그래서 6월절에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라. 이 뭘 말하는가 하면, 우리 하나님은 뭘 보신다? 요 안에 있는 김서방, 박서방, 김서방 부인 갑돌이 얼순이를 보는 게 아니고 뭘 보신다? 피를 볼 때에 넘어가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뭘 보신다? 믿음을 보시고, 저희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어디에 피하는 것? 예수님께 피하는 것. 뭘 보신다? 나를 보지 않고 내 믿음을 보고 할 때, 그 믿음이라는 것은
뭘 붙드는 걸 말하는가 하면 예수님을 붙드는 것을 보시고 이겁니다. 이 예수님을 붙드는 것을 보시고가 뭔가 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보시고 이 말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의 어떤 신념, 주견, 분별력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란 뭘 보는 것을 말합니까? 구원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 바라볼 때에 우리 하나님이 뭘 보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어떤 믿음? 주를 의뢰하는 어린아이 같은 그 심령을 보시고. 내 믿음을 본다 할 때에, 자, 이제 조금 적기로 하는데, 믿음을 보시고. 요 믿음은 나의 판단력, 나의 주견, 판단력을 말하는 것이 백자가 엉망진창인데 잘 쓰십시오, 여러분. 나의 주견, 판단력을 보시는 게 아니고 뭘 보시고? 어린아이 같이 주님 붙들음을 보시고 이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내 주견, 내 판단력에 속한 거라면 우리의 판단력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항상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일정하지가 않는데 우리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수시로 죽을듯이 변합니다. 변화무쌍해서 만약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은 그런 믿음이라면 구원이 어떻게 될까요? 사정없이 요동치죠. 사정없이 구원이 요동친다고. 왜? 사람의 생각도 어떻게 된다? 자주자주 바뀐다. 아침에 생각하고 저녁에 생각하고 같습니까? 다릅니다. 방 안에 있을 때 생각하고 화장실에 앉아 있을 때하고 생각이 다릅니다. 들어갈 때 생각하고 나올 때 생각도 다릅니다. 사람의 마음은 변덕스러워서 수시로 변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우리의 구원을 둘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도 정도가 다 달라. 그러면 큰 믿음이면 구원이 확실하고 작은 믿음이면 구원이 불안한데 이렇게 된다면 우리가 뭐 다 믿음이라는 게 우리가 막 다 정도가 신통치 않은 게 많죠. 뭐 별도 신통치 않은 믿음이 너무나 많으니까 그러면 신통치 않은 작은 믿음은 구원이 어떻고? 작고 큰 믿음은 구원이 크고 이러면 어떨까요? 불안해. 불안해서 왜 아까 그랬죠? 믿음이 사람의 판단력이나 주견 이런 것이라면 우리의 구원은 어떻다? 요동하기 쉽다. 사정없이 막 흔들리는 거죠. 사정없이.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게 나의 판단력, 분별력 이런 것에 속한 것이 아니다. 자, 좀 더 이제 다시 들어가면 12장에서부터 이제 어디까지 가는가 하면 20장. 이제부터는 10계명. 십계명의 다른 표로가 뭔가 하면 시내산 언약. 그런데 왜 이걸 언약이라고 하냐면 이걸 또 다른 말로 하면 옛 언약. 또 이걸 조금 설명해서 뭐라고 또 붙였는가 하면 행위 언약. 그럼 반대가 뭘까요? 복음, 새 언약. 반대로 은혜 언약. 자, 왜 그런가? 우선 행위 언약이라고 표로가 붙은 이유는 잘 지키면 복을 주고
너 못 지키면 뭘 받는다? 벌을 받는다. 요 조건이 붙어 있어서 행위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너는 화를 당한다.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화를 당한다. 그래서 행위언약. 그럼 왜 은혜 언약이라고 하면 믿으면 영생이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요것밖에 없어요. 믿기만 하면 영생이다. 믿기만 하면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그 외에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기만 하라. 요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제가 아브라함한테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아브라함과의 언약. 그렇죠. 기억하시네. 일방적. 제가 한자를 많이 쓰는데, 좀 불쾌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일방적 은혜 언약. 일방적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하겠다 하고 그걸로 끝. 이것도 믿기만 하면 영생이다. 믿기만 하라. 이것밖에 없어. 그 외에 다른 게 전혀 없고 믿기만 하면 영생이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그래서 이걸 은혜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위와 관련되어 있지를 않고 오직 어떻게 하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요것밖에 없어. 그래서 이걸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과 동일하게 은혜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시내산은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십계명. 자, 이 십계명은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 서은, 서문, 본문. 본문은 10계명, 계명 10개. 자, 그 다음에 서문은 나는 너를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조금 이해하기 쉽지 않죠? 잘 이해하십시오. 방은 한 거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그 시간 안 좋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똑바로 쓰세요. 한 번만 더 예?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이거 어렵습니까? 나는 너를 종되었던 서집사 그런 질문하면 안 돼요. 창피하네. 난 뭐 대단한 질문하는 줄 알았네. 눈치껏 하세요. 예. 소문날라. 내가 봐도 너무했다. 자, 그러면 서문과 이 본문의 어떤 관계? 이거 모두 이제 그림자입니다. 그림자 언약. 그림자 언약. 왜 그림자냐? 요 안에 뭐가 숨겨져 있는가 하면 십계명을 잘 지키려면 요것이 돼야 한다. 뭘 받아야 된다? 뭘 받아야 된다? 십계명을 잘 지키려면 뭘 받아야 된다? 예? 하려면 하시고. 그렇게 해도 막 10점, 한 9점 정도 주겠더니 앞으로 가끔씩 간역을 그릴 텐데.
우리 사모님은 땅 9점. 9점 드립니다. 자, 다시. 나는 너를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그 이제 본문입니다. 요 본문하고 서문은 깊은 관계가 있어요. 어떤 관계가 있느냐? 십계명 요약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려면 뭘 받아야 된다? 구원을 받아야 된다. 구원받은 자만 십계명을 지킬 수 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걸 어떻게 이해하는가 하면 십계명을 잘 지키면 구원에 이른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걸 그 이해를 깨우치지를 못해요. 누구만 깨닫는가? 모세 같은 사람만 깨달아요. 모세 같은 사람만. 나중에 모세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너희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를 다른 말로 오늘날 우리가 흔히 잘하는 말로 바꾸면 뭐가 될까요? 뭐가 될까요? 거듭나야 된다. 모세가 유대인들을 이 십계명을 못 지킨다는 걸 잘 알고 뭘 요청하는가 하면 뭘 받아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그렇지 않으면 십계명을 지킬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오늘날 말하면 거듭나야겠다. 구원받은 자만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다. 인간의 본성, 타고난 본성으로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그 다음에 뭡니까? 할 수도 없다. 즉 십계명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사람은 안 된다. 불가능하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즉 인간의 타고난 본성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어떻게 돼야만? 거듭나야만. 그러니까 뭘로만 된다? 예수 믿는 믿음으로만 거듭나서 하나님을 그때부터 사랑하게 되고 이웃사랑도 그때부터 시작되고 그래서 구원 안 받으면 하나님 사랑할 수 없고 이웃 사랑할 수가 없다. 저게 요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십계명, 그러면 십계명을 다 할 수는 없는데 그 십계명에 대하여 그까지 다 하면 시간이 너무 가니까 제1계명하고 2계명 제1 십계명 분류 1. 천주교 2. 유대교, 유대인의 분류 3. 기독교 다 분류가 다릅니다. 이 종교학자들이 제일 곤혹스럽게 생각하는 건 십계명을 보고 곤혹스럽게 생각하는 이유가 1계명하고 2계명이 구분이 안 돼. 한번 볼까요? 우리가 십계명을 빨리 한번 찾아보세요. 십계명이 어디 나오는가 하면 출애굽기 20장에도 나오고 제일 빨리 찾으려면 성경책 제일 뒤에 있어요. 제일 빨리 찾는 방법은 자, 그러면 성경책 제일 뒤에 있는 십계명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분류가 되어 있죠. 제1은 제2는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제1계명과 제2계명을 분리를 못 시켜. 이걸 하나로 봅니다. 다 대개.
이 종교학자들이 제일 애먹는 것이 1계명하고 2계명하고 왜 다르냐? 그 차이가 뭐냐? 이걸 질문하거든. 그러니까 요 두 개를 구분을 못하니까 묶어버려. 묶어버리면 계명이 몇 개가 되죠? 9개를. 9계명인데 왜 10계명이라고 하느냐? 요게 이제 애로점. 요게 난관입니다. 이 종교학자들의 모든 종교학자들이 여기서 그냥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9개인데 왜 10계명이라고 할까? 이렇게 된 거죠. 그럼 천주교는 1계명을 하나로 묶어버립니다. 1계명을 하나로 묶어버려요. 그러니까 어디서 이제 나누어야 10개가 되는가 하면 10번째 계명을 나누어 버립니다. 10번째 계명이 뭡니까?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하고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부터 또 잘라버려요. 그러니까 9계명이 어느 게 됩니까?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가 9계명이고 10번째 계명이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로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요게 천주교의 10계명은 9계명을 아니지. 10계명을 10번째 계명을 두 개로 분리시켜서 10계명으로 구분합니다. 그럼 유대인들도 이거 구분을 못하니까 1, 2계명을 다 합칩니다. 다. 그래서 뭘 첫째 계명으로 하는가 하면 서문을 첫째 계명으로 합니다. 서문. 첫째 계명. 서문. 둘째 계명은 이제 우리가 말하는 제1은 여기와 둘째 계명이 됩니다. 둘째 계명이 두 번째 계명이 우리가 말하는 1계명. 기독교는 지금 우리가 지금 분류하고 있는 대로 그러면 왜 이런 것이 생기는가? 자, 제 1계명 뭡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라. 제2계명 너는 뭡니까? 너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땅속 물 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고 거기에 절하지 말라. 거기에 절하지 말며 섬기지 말라. 자, 요 두 계명을 분리를 못 시킨 게 유대인들이고 또 천주교인들입니다. 그래서 종교학자들도 이거 가만 보고 1계명하고 2계명하고 차이가 없다. 똑같다. 이렇게 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엉뚱돼서 분리를 시킨 겁니다. 자, 그러면 요 두 개를 구분하지 못한다가 뭘 의미하는가 하면 나중에 이제 어떤 형상으로 나타난가 하면 금송아지 숭배. 그 다음에 사사기에 미가가 세운 신상. 그래서 제1계명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 제2계명은 너 뜻대로 네 마음대로 여호와를 섬기지 말라. 차이입니다. 근데 이걸 구분을 할 수 있느냐? 요 구분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그게 어떤 현상으로 나오는가 하면 금송아지 숭배.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했습니다.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여기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디다가 빗대어서 만들어냈는가 하면 금송아지에다가 빗대어서 만들어내고 우리 하나님이 이것을 경계하셔서 결국 어떻게 명령하시는가 하면 출애굽기 그건 놔두고 하여튼 간에 금송아지 숭배하면서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합니다. 그 다음에 미가 사사기 17장에 보면 미가라는 사람이 자기 집에 신상을 만들고 뭐라고 섬기는가 하면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너희가 나를 비겨서 금이나 은으로 신상을 만들고 거기에 절하지 말라. 즉 금이나 은으로 신상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여호와 하나님 하고 섬기지 마라. 뭘로 섬기라? 십계명. 그러니까 모세가 십계명을 받아 내려올 때 이스라엘은 뭘 하고 있었는가 하면 그 밑에서 금송아지를 아론을 부추겨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주신 우리 조상의 하나님 하고 섬겼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지 마라? 네 뜻대로 섬기지 마라. 네 마음대로 하나님 만들어서 섬기지 마라. 이게 이계명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이것을 나중에 이 바리새인, 사두개인, 그리고 기타 불신 유대인들, 예수 안 믿는 불신 유대인들이 다 어떻게 하나님을 섬깁니까? 하나님 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동댕이 칩니다. 그럼 자기들은 뭐라고 합니까? 이것이 여호와를 섬기는 규례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하나 나중에 아주 뛰어난 인물이 바리새인의 왕 한 사람 등장하죠. 바울이 어떻다고 했습니까? 내가 유대교에 열심히 있었다. 조상 때부터 섬겼던 하나님께 내가 열심히 있었다.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였다. 내가 나면서 8일 만에 할례 받고 베냐민 지파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다. 내가 내 나름대로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다. 그것을 우리 예수님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딱 격파시키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네 마음대로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다. 자기가 만드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즉 뭘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네 뜻대로 만들지 말라. 즉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 요게 제2계명. 제1계명은 하나님만 내 신으로 섬겨야 된다. 여호와 하나님만 내 신으로 섬겨야 된다. 제1계명. 제2계명은 하나님을 섬기되 네 나름대로 섬기면 안 된다. 오직 어떻게 섬겨야 된다? 믿음으로. 믿음으로라는 게 아까 있죠. 내 판단, 내 주견에 속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으로 내게 주신 진실한 심령. 요게 믿음입니다. 요 진실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섬기야 진짜 믿음이다. 요게 둘째 계명. 자, 이제 10계명 끝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출애굽까지 이제 했어요. 그 다음에 25장 출애굽기는 40장까지 있는데 출애굽기 25장에서 40장까지는 성막의 제도,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것이 두 개입니다.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게 하나가 십계명, 둘째가 성막의 제도. 산에서 내게 보인 그 모습대로 성막을 너는 내려가서 만들어라. 모세에게 하나님이 주신 두 가지가 뭐라고요? 십계명과 성막 제도, 요 두 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25장부터 40장까지는 성막의 제도가 쭉 나오는데, 그 중에 이제 뭐가 나오는가 하면 출애굽기 33장.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니까 밑에서 뭘 하고 있더라?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더라. 그래서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다가 십계명 두 돌판을 어떻게 합니까? 산 아래로 집어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부르십니다. 두 돌판을 새로 만들어서 내게로 올라오나. 그게 34장입니다. 요게 34장입니다. 이건 새 십계명. 33장은 영광을 보여주세요. 영광의 형상을 보여주세요. 왜 모세가 이걸 했을까? 새 십계명. 모세가 내려오다가 금송아지 성배하는 거 보고 막 집 던져버리고, 하나님 두 번째 올라오라고 하니까 하나님께 뭘 요청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요 요청합니다. 이제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너 나를 보면 죽는데 왜 나를 보려고 하느냐? 너는 내 영광을 보지 못하리라. 대신에 내가 너에게 내 영광을 선포하고 내 영광이 지나가기까지 너는 저 바위 틈에 숨어 있으라. 너는 내 등을 볼 것이니라. 내 등을 볼 것이니라. 하나님의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넌 내 등은 본다. 그런데 내 얼굴은 못 본다. 예. 자, 이게 뭘 의미하는가 하면, 지금 모세가 알고 있는 게 있어요. 모세가 왜 십계명 두 돌판을 그냥 집 던졌느냐? 성경이 지금 말한 건 하나도 안 나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가 말하는 거는 여러분이 은혜를 깨달아야만 요거 이해가 됩니다.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은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이해를 못하는 내용이니까, 성경이 모든 걸 다 설명 안 해준다. 왜?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로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지금 뭘 답답해 하는가 하면, 십계명을 받고 내려왔는데 이것 갖고는 안 된다를 압니다. 십계명 갖고는 이스라엘이 구원 얻지 못한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아 쓰리라. 이걸 모세가 압니다. 그러니까 십계명 갖고 이스라엘은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걸 모세가 딱 압니다. 그러니까 내려오면서 실망을 합니다. 왜? 모세가 산에 올라갔다는 큰 기대를 가지고 올라갔어요. 그리고 산 아래에 있던 모든 이스라엘은 뭘 기대하는가 하면,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누굴 만날 것이다?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한테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다는 걸 알게 해줄 거다 라고 기대하고 딱 모세도 올라갔는데 하나님이 안 나타나셔. 그래서 십계명을 누가 줬는가 하면 천사가 나타나서 십계명을 딱 전달하고 싹 올라가 버립니다. 그 어디 나옵니까? 사도행전에도 나오고 갈라디아서에도 나옵니다. 너희가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다. 그 스데반의 설교의 마지막, 스데반의 복음 증거의 그 마지막에 요 말이 나옵니다. 한번 확인합시다. 사도행전 6장, 7장.
사도행전 7장 누가 찾아보세요. 마지막 53절 한번 읽어보세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예, 여기 천사가 전한 율법은 십계명을 말합니다. 자, 한 군데 더 봅시다. 히브리서. 히브리서는 야고보서 앞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2절. 2장 2절. 예,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번제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요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 바 십계명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도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이 자기에게 나타날 거라고 기대하고 올라갔는데 하나님이 안 나타나. 대신에 하늘에서 천사들이 내려왔다가 십계명을 딱 수여하고 올라가 버려요. 그러니까 모세도 좀 허전하고 자기가 기대했던 거하고는 다르니까 허전하고 십계명을 받고 내려오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모세가 알거든. 이것 갖고는 구원 얻지 못한다 알고 쓸쓸하게 허전하게 내려오다가 뭘 보고 금송아지 앞에서 막 이렇게 하는 거 에이 집에 던져버려. 근데 그럴 경우에 제가 설교 중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떨까? 저놈 저 고약한 놈이네. 내가 그래 하늘에서 내려다 준 십계명을 어떻게 하고 산나루로 막 홧김에 집에 던져버리는 거. 그럼 어떡할 거? 너 이리 와봐. 손들어 물 꽂고 손들어.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셔. 신기하게 아무 말씀도 안 하셔. 그리고 모세도 전혀 죄송합니다 이 말도 안 해. 그 왜 그럴까? 알고 있는 거야. 모세가 알고 있는 거야. 하나님 이렇게 될 거죠. 즉 뭐냐? 십계명은 앞으로 완전히 사라질 것을 나는 압니다. 요겁니다. 하나님도 묵묵히 맞다. 요 계명은 이 옛 언약은 어떻게 되고 만다? 없어지고 만다를 모세가 알았던 것을 하나님도 오케이 맞다. 그거 없어진다. 십계명 그거 없어진다를 여기서 다 하나님은 넌지시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뭘 보여달라? 하나님 영광의 광채를 나에게 보여주세요. 이제 하나님 뭐라고? 나를 보면 넌 죽는데 어떻게 볼락하나? 너는 못 본다. 못 보고 너 대신에 등을 보여줄게. 그래서 모세가 받은 십계명과 성막의 제도는 뭐다? 이거는 다 그림자이다. 진짜가 실체가 아니다. 하나님의 실체는 뭐다고? 하나님의 얼굴. 브니엘이라는 말 기억납니까? 브니엘. 브니엘이 무슨 뜻인가 하면 엘은 하나님, 펀은 얼굴입니다. 펀니엘. 우리 이제 한글로 브니엘이 학교 이름도 브니엘이죠.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얼굴. 그래서 야곱이 오늘 어떤 곳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그 곳 이름을 펀니엘이라고 불렀던 것이 창세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 모습을 영광을 보여주세요 했는데 하나님이 안 된다. 너 내 영광을 보면 너는 죽으니까 저기 틈에 숨어 있다가 내가 싹 지나가고 내 등을 볼 거다. 그 등을 본다는 게 뭔가 하면 내가 너에게 준 십계명과 성막의 제도는 바로 나의 영광의 형상의 그림자이다. 너는 이 직분을 행하기만 해라. 그리고 묵묵하게 여기에 개입된 말씀이 있습니다. 내 얼굴은 누가 알게 해준다? 내 얼굴을 하나님의 얼굴을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은 누가 앞으로 보여줄 것이다? 내 아들. 그건 내 아들만 알 수 있어. 나의 영광의 광채를 온전히 보고 이 땅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착 비출 수 있는 이가 나중에 온다.
그거는 모세 네가 할 일이 아니고 내 아들이 할 일이야. 그는 너는 율법의 시대의 이 중보자로 너는 족한 줄로 알라. 요것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진짜 갈망했던 것 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보는 것은 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자체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그 영광의 광채를 쫙 비춰주어서 우리로 구원 얻는 능력, 복음의 능력. 그게 바로 모세가 사모했는데도 모세는 결국 얻지 못하고 그는 겨우 십계명과 성막의 제도의 그림자 역할만 할 수밖에 없었다. 이게 모세의 이 삶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34장. 그러면 40장까지가 출애굽기인데 여기까지 하고 레위기로 들어갑니다. 레위기는 주제가 뭔가 하면 성막에서의 제사, 제도. 주제가 뭐냐면 여호와께 성결. 대제사장 그 쓰는 관 모자 앞에 딱 뭐라고 써 있는가 하면 여호와께 성결 이렇게 딱 돼 있고 요 성막 안에서가 뭐가 이루어지는가 하면 제사, 5대 제사, 3대 절기, 5대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3대 절기, 무교절, 오순절, 맥추절이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초막절,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또 번제는 태울 번자입니다. 완전히 태우는 제사. 완전히 태우는 제사. 소제는 요 소자가 무슨 소자일까요? 소자일까요? 요 한자로는 이렇게 씁니다. 소제. 요 소자가 뭔지 알아요? 화이트 소입니다. 화이트. 희다는 뜻입니다. 힐소자. 힐소하면 잘 못 알아들을 것 같아서 제가 화이트라고 했는데 희다는 뜻입니다. 소복 입은 여자. 그 소복이 뭡니까? 하얀 옷. 하얀 옷 입은 소복. 그 왜 소자라고 그럴까요? 곡식을 딱 깨면 그 알맹이가 어떠니까? 하얘니까. 그러니까 곡식을 깨뜨려서 그 곡식 가루를 가지고 제사를 지낸다 해서 소제입니다. 자,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화평에 대한 감사 제사입니다. 속죄제는 부지중, 부지중 지연죄, 부지중의 범죄, 부지중의 범죄인데 요 특별히 속건제는 성물에 대한 부지중의 범죄, 부지중의 범죄에 대한 제사다. 참고로 용서받을 수 없는 죄, 이걸 뭐라면 고범죄.
고범죄.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나로 고범죄를 짓지 않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요 기도가 있죠. 그래서 용서받을 수 없는 죄, 고범죄. 용서받을 수 그러면 있는 죄가 뭡니까? 네, 부지 중의 죄. 부지 중의 죄. 고범죄는 의도적인 죄. 부지 중의 죄라는 건 뭔가 하면 연약. 우리 본성의 연약함. 본성의 연약. 무지로 인한 범죄. 이게 부지 중의 죄입니다. 우리의 죄는 대체적으로 이런 죄입니다. 연약해서 누가 기분 나빠서 욕 딱 했다. 한 말 기분 나빠서 욕 한 번 했다. 아니면 남자니까 힘이 있으니까 한 방 쳤다. 그러면 그거는 연약해서 지은 죄입니다. 물론 의도가 있긴 하지만 연약해서 지은 죄. 이런 죄는 다 용서해 주십니다. 회개할 때입니다.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있고 용서받을 수 있는 죄가 있어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는 회개해도 용서가 안 된다. 그러니까 뭘 받는다? 벌을 받는다. 용서받을 수 있는 죄는 회개하면 다 하나님이 없는 듯이 넘어가십니다. 그런데 용서받을 수 없는 죄는 회개해도 우리 하나님이 그 회개를 안 받아주시고 뭘 하신다? 벌을 주신다. 요겁니다. 예를 들면 다윗의 범죄. 그러니까 그 중에 아주 심각한 죄가 뭡니까? 밧세바와의 간통. 어떻게 합니까? 밧세바와가 또 통간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걸 밧세바 내 임신했습니다 하니까 그걸 숨기려고 누굴 데려옵니까? 남편을 데려와서 너 집에 가서 자라. 집에 가서 자고 전쟁에 나가라. 그 아이가 누구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우리아가 한 번 왔다 갔다. 그래서 아이가 생겼다. 이렇게 자기 죄를 감추려고 꾀를 부린 겁니다. 이게 이 나단이 와서 당신이 죄를 지었어 할 때에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그래, 너 죽이지는 않겠다. 근데 뭘 받아야 된다? 벌은 받아야겠다. 이게 고범죄입니다. 의도적인 꾀를 부린 의도적인 죄.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에 발을 씻어 주시죠. 발을 씻어 주시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베드로가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온몸이 깨끗하다. 그래서 우리가 발에 묻은 문지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늘 씻어 주십니다. 묻지 않고 따지지 않고 씻어 주십니다. 근데 만약에 애가 물웅덩이 있는데 엄마가 야야 너 글로 가지 마 하는데 애들은 어떻게 합니까? 꼭 기어코 걸러. 네, 어떻게 하죠? 볼기장이 맞는 거지. 왜? 그 의도적이니까. 그죠? 연이로 볼기장 막 맞는 거예요. 이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서 회개하면 되지 하고 짓는 죄는 용서를 못 받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짓는 죄는 다 연약해서 어리석어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유혹에 걸려들고 이렇게 하는 건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 우리의 무지, 우리의 어리석음 때문에 짓는 죄는 다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시는데 의도적인 죄, 요 아까 다윗의 그 꾀 부리가서 자기 죄를 덮으려고 꾀를 부렸던 요거는 그래 너 죽이지는 않겠다. 즉 지옥에는 안 보낼게. 대신에 너가 한 것대로 내가 갚아주겠다. 그래서 너는 엄밀히 너 남의 아내를 빼앗았냐? 그래
나는 백주에 여러 사람들이 보는 데서 너 아내를 빼앗겠다. 그리고 칼이 너 집을 떠나지 않게 하겠다. 이렇게 벌을 내리십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모든 죄 용서의 제사는 어떤 죄만 해당된다? 부지 중의 죄에만 다 해당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레위기를 통해서 성막에서의 제사로 우리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 우리 하나님 앞에 번제는 헌신, 소제 번제는 헌신, 소제는 감사, 속죄제 속건제는 죄 씻음. 그래서 이러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만나 주시려고 성막 제도를 세우셨고 그 앞에 뭘 주셨습니까? 십계명. 십계명을 지키라. 못 지키면 어떻게 하라? 성막에 가서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죄 씻음의 은혜를 회복하고 다시금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과의 화목을 너는 다시 회복하고 그리하고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도록 하라.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다. 이게 제사제도. 3대 절기 무교절, 오순절, 초막절. 이건 제가 설교 때에 한번 말씀드린 적도 있습니다. 무교절은 이 업설무자, 이 효모, 누룩 없는 떡을 일주일간 먹는 절기. 정월 14일이 유월절, 15일부터 21일까지가 무교절. 유월절하고 무교절은 붙어 있습니다. 정월 14일 저녁부터 그날 밤까지가 유월절. 그 다음날, 밤 지나서 그 다음날부터 21일까지가 무교절. 그 다음에 오순절은 요 무교절 일주일 중에 안식일이 딱 하나 들어갑니다. 반드시 일주일이니까. 그 안식일에서 7번 안식일을 더 넘어서 그 안식일 다음날. 그러니까 오순절도 어느 날이 되겠습니까? 주일입니다. 주일. 결국은 주일입니다. 50일째 되는 날. 49일은 7번 안식일 다음 날이니까, 안식 후 첫날이니까 요것도 오순절도 주일입니다. 초막절. 뭘 기념하는가 하면 광야에서 나그네로 지냈던 시절을 너는 잊지 마라. 그리고 너는 나그네의 임을 잊지 마라. 이게 초막절입니다. 수장절이라고도 하는 것은 제가 추수감사절 때 요 초막절 이야기 했죠. 예. 자, 그럼 했으니까 뭐 넘어가고. 그러면 이제 레위기 다 마쳤습니다. 자, 레위기. 초스피드로 나가기. 정신이 없죠? 자, 그러면 레위기 다음에 민수기입니다. 민수기를 왜 성경 제목이 민수기냐? 알아보셨습니까? 죄송합니다. 백성민자 헤아릴 숫자 기록할 기자인데 왜 이렇게 이 책명이 된가 하면 두 번의 인구조사가 실시됩니다. 첫 번째 인구조사와 두 번째 인구조사의 분기점이 되는 사건이 바로 요 민수기의 핵심입니다. 그 두 번의 인구조사는 그 개입되는 사건이 뭔가 하면 12정탐 파송. 12정탐꾼 파송이 요게 분기점이 됩니다. 1차 인구조사는 출애굽한 제1세대가 그 안에 들어가 있고, 출애굽한 제1세대가 들어가 있고, 2차 인구조사는 모압 평지에서
모압 평지에서 다시금 인구 조사를 한 두 번째 인구 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의 인구 조사가 있는데 그 분기점이 되는 사건이 바로 열두정탐꾼 파송 요 사건입니다. 자, 그러면 열두정탐꾼 파송하는 요 사건은 뭘지 우리에게 가르치는가 하면 첫째, 약속은 믿음으로만 누린다. 둘째, 하나님이 정하신 자만 약속을 누린다. 세 번째, 나머지는 다 버려진다. 이게 12정탐 파송합니다. 12정탐. 그 중에 누가 들어있는가 하면 갈렙과 요수아. 요수아와 갈렙 두 사람이 들어가서 12정탐꾼인데 12정탐꾼이 다 갔다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 땅 좋습디다. 근데 12정탐꾼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우리가 들어가서 얻지는 못할 겁니다. 왜? 그 상대편이 너무 강합디다. 안악자손이 있고 거인족 안악자손이 있고 성곽이 높고 두껍고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습디다. 불가능합니다.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뭐라고? 무슨 소리 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들어가서 차지하면 된다. 이렇게 말하니까 백성들이 누구 말을 듣습니까? 이 두 사람 말을 안 듣고 10사람 말을 다 듣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그리고 이 두 사람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서 진노하셔서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아무도 그 땅을 밟지 못하리라. 너희가 정탐한 날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너희가 40년을 광야로 다시 돌아가서 지내고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 자녀들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외에 그때의 계수함을 받지 못한 자와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가리라. 이렇게 딱 정해버립니다. 누가 20세 미만 자녀들 20세 미만 자녀들과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을 얻으리라. 자, 그럼 믿음이 뭔가?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인정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요게 요점입니다. 그럼 12사람들 다 지금 뭘 알고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이 뭘 약속하셨다? 가나안 땅을 내 후손에게 주리라. 가나안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들어가서 차지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 1. 약속, 언약 2. 계명, 명령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에 언약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니까 그 언약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예? 믿음. 즉 언약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종해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요 두 개가 어떻게 돼 있다? 딱 붙어 있다. 여기죠. 가나안 땅을 내게 내 자손에게 주리라. 어떻게 하라? 들어가서 차지하라. 가나안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건 약속이죠. 들어가서 차지하라. 이건 명령이죠. 그러면 진짜 믿음은 뭐가 붙어 있다? 순종이 붙어 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가 여기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12정탐꾼과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다 압니다. 뭘 아느냐? 하나님이 가나안 땅 주신다고 약속한 걸 압니다. 그죠? 그리고 다 물어보면 뭐라고 할까요? 믿습니까? 하면 뭐라고 할까요? 아멘 할렐루야 하죠. 믿습니다 하죠. 근데 믿음은 내 나름대로의 주견 판단이 아니다. 그걸 시험하는 게 뭐냐? 가나안 땅. 가나안 땅.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이 뭐냐? 부딪히는 돌, 거치게 하는 반석. 이걸 딱 보고 와서 어떻게 해? 아이, 안 됐다. 생각으로는 뭐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아멘, 할렐루야인데,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믿습니다. 근데 막상 그걸 딱 보고 나니까 어떻게? 생각이 싹 달려요. 되겠나? 안 된다. 자, 그럼 믿음이 뭐냐? 내 판단, 내 주견이 아니다. 그걸 바로 성경이 다 지금 증명하는 겁니다. 요수와 갈렙은 요 가나안 땅 같이 정탐해 왔는데도 10사람하고 다른 말을 합니다. 아니다. 실제로 안악자손도 있고 생각도 높고 크고 진짜 난공불락인 걸 우리가 봤다. 그러나 우리 생각하고는 다르게 하나님은 말씀대로 하신다. 그러니까 요 믿음이라는 것은 아까 제가 처음에 썼죠. 믿음은 인간의 인적 판단, 선한 의도, 좋은 심성, 이것과 관련된 게 전혀 아니다. 전혀 아니다. 마음 착하면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예수 믿으세요. 이웃집에 아주 곱고 상냥한 처녀가 예수 믿으세요. 뭐라 할까요? 아멘. 처녀 그러겠죠. 워낙 착하니까. 땅도 제대로 못 밟는 바퀴벌레도 제대로 못 죽이는데. 제가 결혼하고 놀란 게 우리 집사람이 바퀴벌레 얘기하니까 이러더라고. 그래서 그 여자가 진짜 고운 심성을 가지고 있구나. 그런 줄 알았는데 애 낳더만 완전히 다르대. 바퀴벌레 지나니까 물 퍼다가 막 물에다가 붕붕 떠다니니까 가서 막 징그러워요. 그 할 건데 그리 안 합니까? 못해요. 에이, 이거 거짓말. 그랬어요. 우리 집사람도 그랬어요. 어머, 나는 못해요. 못하기는 뭐 잘도 하더라. 여자만 믿으면 안 돼. 여자 말 믿으면 안 되고 여자 마음 믿으면 멍들어요. 믿을 수 없어요. 뭐 하다가 가뿐다.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인간의 그 심성, 어떤 좋은 의도, 판단력, 요가 상관이 있어요. 완전히 아무 상관 없어요. 그래서, 요수와 갈렙은 이걸 믿었다라는 것을 뭘로 표명했다? 행위로 표명했다. 근데 나머지 10사람은 말로만 믿음이지. 그 사람들 다 물어보면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게 뭐 때문에 왔는데? 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가나안 땅 주신다고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다 믿지요. 아멘 할렐루야. 근데 엉뚱소리 하니까 이스라엘이 전부 누구 말 믿습니까? 10사람 말 믿는 거야. 10사람 말.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해서 너희가 안 되겠다. 40년 동안 광야로 들어가서 다시 이 뺑뺑 돌아야 되겠다.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하다가 다 죽으리라. 그러자 정신이 번쩍 나서 어떻게 합니까? 아닙니다. 우리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모세가 그걸 받아줘야 안 되겠습니까? 아이고 우리 잘못했습니다.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들어갑시다. 그러니까 모세가 뭐랍니까? 안 된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지 않는다. 왜? 그건 믿음이 아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건 네 생각, 네 판단력에 있는 게 아니다. 지금 와서 뭐 믿습니다. 뭐 어떻게 들어가겠습니다. 그거 하나님이 인정 안 해주신다. 너희는 벌써 불신앙을 표명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모세가 그걸 안 받아주고 너희 돌아가라. 근데도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일부 올라갑니다. 가나안 땅에 가서 우리가 차지하겠습니다. 그래서 패배하고 내려왔다. 거기를 호르마라 하였더라. 자, 그래서 요거 하나님이 정하신 자만 약속을 누린다. 즉 어떤 사람 20세 미만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만 가나안을 얻으리라. 그러면 요게 이제 누가 빠집니까? 아론, 모세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다. 근데 아론과 모세는 자기들이 여기에 빠진다는 생각을 거의 잘 안 했어. 왜? 열정탐꾼의 말에 이스라엘이 다 동조했지만 자기들은 동조를 안 했거든. 모세하고 아론은 이 동조 안 했어요. 모세와 아론은 이걸 책망했습니다. 너희가 왜 이 무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여호수아 갈렙을 치려고 하느냐 하고 모세와 아론이 펄쩍펄쩍 뛰었는데도 우리 하나님은 누구만 딱 정합니까?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다 광야에서 죽으리라. 이거 딱 정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결국 누가 빠진다는 겁니까? 모세와 아론은 거기에 들어가지를 못한다. 그런데 모세와 아론은 설마 우리가 빠질까 했습니다. 근데 설마 우리가 빠질까 생각했는데 사건이 벌어져요. 언제? 제40년. 제40년. 제40년이니까 광야 생활 마지막 해. 속담에 다 된 밥에 코 빠진다. 그해 5월 1일에 정월에 미리암이 죽습니다. 미리암 사망. 5월 1일에 아론 사망. 그 다음에 11월 1일에 모세 사망. 요 이제 제40년에 연달아 요 세 사람이 다 죽습니다. 근데 요 사이에 정월과 5월 사이에 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정월과 5월 사이에 한 사건, 그때가 이제 몇 월인지는 몰라요.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정월에 미리암 죽고 나서 모세와 아론에게 어떤 사건이 벌어지는데, 마지막 그 해에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원망하니까 요 원망한 백성들은 누굴까요? 요 사람들입니다. 요 사람들이 자라서 마지막 해 때는 전부 다 죽습니다. 거의 다 죽었어요. 다 죽고, 제일 세대는 다 죽고, 이제 요 20세 미만 아이들이 40년 동안 자라서 60세 정도, 제일 나이가 많은 사람이 60세 정도 되는 그때에 사건이 딱 터집니다. 어떤 사건? 머리바 물 사건. 이 머리바에서 물이 떨어져서 없으니까 물 달라고 아우성 치니까 모세와 아론이 백성들 앞에서 이 폐역한 것들아, 너 아버지 할아버지하고 똑같네 이 말입니다. 이 폐역한 것들아, 우리가 물을 내리야, 물을 낼게, 물을 줄게 하고 반석을 두 번 따닥 썩내가지고 반석을 두 번 따닥 치니까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너희가 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느냐. 즉 뭡니까? 율법의 기능, 율법의 기능의 한계, 하나님의 거룩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온전히 나타낼 수 없다. 이게 모세와 아론의 가는 길입니다. 모세와 아론 제사장, 모세는 율법의 중보자고 율법을 받은 자고, 아론은 성막의 주관자고, 이 성막과 십계명의 주관자 이 두 사람이 뭘 나타내지를 못한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온전히 나타낼 수가 없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누가 나타낸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 앞으로 온전히 나타낸다. 이걸 여기 암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다.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래서 율법은 장차 그리스도에게로 우리를 인도하는 몽학 선생, 옛날에는 몽학 선생, 요즘은 초등교사라고 돼 있고, 그래서 이 모세와 아론이 요 때에 그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너희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요 딱 판결이 나는. 즉 이게 뭔가 하면 하나님이 정하지 않으면 사람의 스스로의 힘으로는 죄의 거물을 이겨낼 수가 없다. 마귀가 친 거물을 빠져나올 수 있는, 마귀가 엄밀히 거물을 쳐놓으면 스스로 거기서 빠져나올 자는 아무도 없고, 하나님이 딱 정해갖고 요 사람은 손대지 마. 요렇게 안 하면 절대 불가능하다. 그게 바로 요 모세와 아론의 실패, 모세와 아론이 넘어짐의 사건. 누구만 얻는다? 하나님이 정하신 자만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얻을 수 있다. 요 진리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만나면 뭐 이야기하는가? 민수기 한다 하면 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모세오경 계속 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진리, 은혜와 진리의 광채를 늘 깨달음에 온전히 이르게 하시고, 온전한 믿음, 나를 붙들지 않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드는 참됨, 어린아이 같은 참됨, 진실한 믿음의 심령, 이 더욱 굳세어지는 대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